요즘 내비게이션이 자동차의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차 안에 지도책 큼직한 게 하나가 있어서 잘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마다 지도책을 펴놓고 살펴보고 찾아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내비게이션만 안내를 잘 받으면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아서 방향을 잘 찾아서 찾아가는 것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이요, 방향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속도, 그리고 방향을 상실한 자동차,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 대학에 들어가면 교양도서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고 소개되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에이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또는 소유냐 삶이냐로 번역된 책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소유를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확대하고 소유를 많이 창출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소유적인 삶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묻는 가치가 인간 속에 있는 것이고, 소유보다도 존재론적인 삶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다 채워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아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인생의 기쁨, 행복, 가치, 보람, 그 모든 것이 예수 믿는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의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기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라는 글입니다. 오늘 우리는 4장 9절 말씀을 읽었는데, 4장 9절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7절과 8절에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이런 표현은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품의 칼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면 할 말도 많아지고 아쉬운 것도 많아지고 만감이 교차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병약한 노사도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노사도가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그것도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는 중요한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 디모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이 디모데야 내게 속히 오너라.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서두르다, 열렬히 바라다, 모든 노력을 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부르는 이유는 그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병학한 두 사도가 디모데의 사랑의 위로를 받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디모데의 얼굴을 꼭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어머니 쪽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품에서 성장하면서 어릴 적부터 말씀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적인 뿌리가 있었던 디모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소개하자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한 번 회심한 이후에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간직하게 됩니다. 바울이 시간이 지나고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있는 곳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 디모데는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동역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고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디모데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해 선신했는지 바울은 그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자 디모데를 대신 파송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어려운 곳이 있으면 나 대신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만큼은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가 있었어요. 디모데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과 희생, 교회 사랑, 복음에 대한 충성, 이런 사람이 바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의 성실함, 그의 변함없음, 그의 온순한 협력하는 성실한 마음, 바울은 그를 너무나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임종이 다가왔을 때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 디모데, 그의 손이라도 마지막으로 꼭 한번 만져보고 눈을 감고 싶다. 내가 주의 품에 가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다. 그래서 옥중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이렇게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얼마나 큰 협력자요, 위로자요,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알 수가 있었던 대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짤막하게 누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옥중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의 곁에 바로 누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바로 의사였어요. 성경에서는 사랑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의 글에는 의학적인 용어가 때로는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는 또한 역사가요 저술가이기도 했어요.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예수에 대한 복음서와 초대교회 역사라는 방대한 글을 저술한 사람이 누가였어요. 누가의 증언이 없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될 수 있었을까? 누가가 기술한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교회 역사가 어떻게 기술될 수 있었을까?
그의 글을 보면 수준 있는 사람이었고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역사적 안목이 있었던 지성적인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런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모험의 길이었어요. 사회적 위치가 든든한 지성인은 이렇게 모험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누가가 동참합니다. 누가는 역사가의 눈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죠. 누가는 성령의 감동 속에 탁월한 능력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임했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어떠하였고 이방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가가 직접 전도여행에 동참하고 직접 사도행전을 기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그 어느 곳에서도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낼 만한데 누가의 자취는 사도행전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바울을 올리고 나를 낮추고 복음을 높이고 겸손히 섬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누가였다는 것이에요. 누가는 또 이방인이었죠. 헬라 출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이방세계 땅끝으로 확산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는구나, 복음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구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깨달음이 필요했는데 누가의 기록이 이방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가는 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묶일 때도 함께 했고 죄인의 몸으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압송될 때 그 배 안에 바로 누가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지중해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누가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엄청난 태풍과 광풍 속에 있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여기서 생매장 되는구나, 절망의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배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방황하게 되자 먹을 것이 어디 있었겠어요? 긴 여행에 굶주리고 허덕이고 이런 숱한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고생 한복판에 바로 누가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이 병약해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누가가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지막 글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변함없는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 곁을 지킨 사람, 아름다운 동역자, 바로 누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누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마가를 언급합니다. 누가는 헬라인, 마가는 유대인, 예루살렘 출신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진행되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마가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마가를 만나게 됩니다. 마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바울은 첫눈에 마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첫 번째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파송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마가를 동행하게 됩니다.
마가야, 우리와 함께 전도여행을 출발하자. 그만큼 신뢰받는 사람이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마가는 전도여행을 중단합니다. 아마 동행하는 중에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중도의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바울의 곁을 떠납니다. 마가의 탈락이 전도여행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출신 바나바가 예루살렘 출신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중간에 탈퇴했던 자가 전도여행을 어렵게 한 자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문제로 싸우게 되고, 이 마가는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말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은 갈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가가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바울의 곁을 떠났던 마가였습니다. 바울의 곁을 떠나면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복음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바울은 떠나 있었지만은 마가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변함없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힘들고 헤어지고, 그러나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충성된 마음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변함없는 모습,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마가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역중에서 바울은 마가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교회와 복음에 유익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 곳곳에 보면 숨겨진 위대한 사람들, 아름다운 동행자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마음에 듭니까? 누가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인생을 살아도 내용 있게 멋지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바울과 함께 했던 이들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통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성격이 좋아서 맞은 것이 아니었어요. 디모데, 마가, 누가 모두가 바울과는 성격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까다롭고 성격이 강하고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은 좋지만은 사랑과 관계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가, 누가, 디모데,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협력하고 아름답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한 행복한 동행, 전도자의 아름다운 모습, 함께 협력하는 모습,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아름다운 모습, 개개인의 모습도 아름답지만은 함께하는 이들의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한 하나님, 한 교회, 한 분이신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주님이 아름다워하십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합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 이런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데메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그리스계 디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리스계와 디도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계와 디도도 복음을 전하러 바울의 곁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문제는 데마라는 사람이었어요. 데마라는 사람. 데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데마가 바울을 버렸다는 말은 복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데마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니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마가, 누가와 같은 동급으로 데마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데마는 오늘 특별히 언급할 정도로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가 놀랍게도 누가와 동급의 동역자로 언급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못지않게 바울의 곁을 지킨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복음을 해서 헌신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데마. 그런데 이 데마가 문제가 있었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옷을 벗지 못했던 것이에요. 복음의 소중함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의 욕심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세상의 명예가 더 중요했어요. 세상의 물질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곁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복음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복음을 해서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인가? 아니면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데마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디모데와 누가와 마가와 같은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처럼 마가처럼 누가처럼 복음을 위해서 행복한 동행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동행자. 오늘 바울이 마지막 글을 쓰면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아름다운 흔적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걸어간 발자취가 길이 남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는 사람, 이런 행복한 복음의 동행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